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참된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에서 크게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메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great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갈로스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이 쓰여지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크게 기뻐했다 할 때 크게가 바로 메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를 이용해서 지금 자신이 얻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특별한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도 2번씩이나 도와줬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장, 특별히 4장 16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내가 단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아서는 지금 4장 10절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한 물자가 도착해서 음식을 받아서 기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 서신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읽어갈 때 그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메갈로스, 큰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11절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에 대해서 4장 11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바울은 내가 메갈로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필요를 채워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배워감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가지의 길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비천의 길을 통과하면서였고 다른 하나는 풍부의 길을 통과하면서였다. 이 2가지 길을 걸어가면서 자족에 대해 배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비천의 길에 들어섰을 때 비체매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풍부의 길에 들어섰을 때 자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과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타인을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비천을 통해서 궁핍한 가운데도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배웠고, 풍부를 통해서는 부유한 가운데도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배워가며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자기도 그전에는 이것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스승인가? 저는 자신의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겠다 고백하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지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다 안다라며 배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알아가야 한다라며 배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계속 겸손하게 배워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빌보 교인들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2번씩이나 아낌없이 후원을 해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물자와 음식을 보내고 그래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메갈로스의 큰 기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은 이렇게 나에게 전달된 음식과 물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워감으로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아름다운 말일 수 있을까? 이미 도움을 다 받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을 거는 다 받고 자존심을 챙기려 한다, 이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내가 경험한 이 자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고 섬세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옛날 드라마에 보면 한국의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감사는 감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 아름답게 전달돼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것에 감사할 때 아주 감사를 문화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여러분의 도움은 마치 추운 겨울에 이제 봄의 징조를 알리는 새싹과 같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감사의 품격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대한 것입니다. 품격 있는 감사를 만나는 것은 봄의 새싹과 같이 그 수신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 치앙마이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메아이라는 곳에서 라오정 마을 청소년들을 파타야로 초청해서 한 번도 일생에 보지 못한 바다도 보여주고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수련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체 숙박비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라오족을 인솔해 오신 선교사님은 라오족 선교 1대 선교사님이신 박윤식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때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분과 여러 번 카톡을 주고받았을 때 참 그분의 감사가 품격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데 최종 인원을 이제야 확정합니다. 어머니들이 건강 상태와 태고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또 가정 환경 등의 문제로 참석하기가 어렵네요. 원래는 저희가 부모님과 자녀를 동반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다 1세대 분들이라서 태국 바프라처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었죠. 덕분에 우리 학생들 참가 비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이 와글와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이렇게 물결, 그리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숙박비가 많이 나올 텐데 죄송, 그리고 옆에 웃음기요. 이렇게. 제 아내가 계획서를 보고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하네요. 괜찮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만큼 우리는 큰 은혜로 신분 상승이겠죠?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박용민 선교사님의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손주를 셋이나 두신 그분이 그렇게 그 어려운 문자를 쳐가시면서 감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누군가든지 감사의 품격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는 기억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도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마음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박은실 선교사님처럼 품격 있는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품격 있는 아름다운 감사를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때 이 비결을 영어 성경은 secret, 비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높은 차원의 신앙의 비밀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고차원적인 신앙의 높은 비밀은 다름이 아닌 자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짜에 바랄 족, 이 자족을 영어 성경은 to be content, 만족하는 상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만족은 우리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는 신앙 인격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내 삶의 needs, 늘 눈앞의 필요와 결핍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to be content, 자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기쁘며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목이 있는데 바로 자족입니다. 이 자족, 만족은 내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배우고 알아갈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실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자족을 배울 때 지나갔던 통로는 첫 번째가 비천이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은 그가 혹독한 배고픔과 궁핍의 골짜기를 직접 통과해 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주님의 신비하신 섭리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제를 알고 배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인생에서 자족을 배울 때 지나간 두 번째 통로가 바로 풍부였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는 남들보다 배부르고 풍요한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그 부유함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이 풍부를 주시는가를 그는 깊이 생각했고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인을 보면 내 삶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형통할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가정이 궁핍해지거나 가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를 원망하고 신앙을 통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비천이 주는 그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인은 삶이 힘들고 눈물겨울 많고 힘들 때 새벽마다 눈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고 삶이 조금 여유롭고 부유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과 멀어집니다. 풍부함에 처했을 때 그 풍부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인생에서 지긋지긋한 비천함은 보기도 싫고 오직 풍부와 성공만을 원한다,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에 대한 일체의 비밀, 시크릿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인간이 그토록 싫어하는 비천과 궁핍을, 그리고 인간이 그토록 숭배하는
풍부와 배부름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 둘을 다 배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다, 부다, 성공이다, 이러한 단어에 정말 미치는 것처럼 미쳐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의 기업의 무슨 주식에 대해서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생에서 풍부와 배부름의 조건만 채워진다면 우리 정말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가난함과 배고픔이 주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풍부와 배부름의 위험은 가난함과 배고픔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 서적 가운데 Need, The New Generatio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필요, 그것은 새로운 종교라는 책입니다. 토니 월터란 학자가 쓴 책인데 내 눈앞의 필요와 물질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새로운 뉴 릴리전,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19세기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세계의 최고의 가부, 오늘날까지 미국의 상징인 석유왕 록펠러를 소개합니다. 록펠러가 90세 이상을 살면서 19세기와 20세기 그 양 다리를 걸치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인 53세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소화기관이 다 녹아내려서 우유와 크래커 한 조각을 먹지 못하고 결국 시한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했을 때 믿는 어머니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됐고, 그는 그의 죽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회에 많은 것을 기부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다가 53세에 시한부를 받았는데 그는 97세까지 인생을 살고 후반전을 뛰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대가부 록펠러가 53세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세상의 눈이 멀어서 물질주의의 정 위탑에 올라 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능한 신문기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축하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회장님, 명실상부한 우리 플라넷, 우리 지구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것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은 이제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했으니 이젠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록펠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보다 딱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는 정말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탐욕의 실체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 밑둥이 없는 항아리와 같아서 하나님도 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기적인 육신의 욕구를 자꾸만 마땅히 채워야 할 필요라고 생각할 때, 즉 욕구를 필요라고 합리화할 때,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사고 새 차를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집을 또 사고 또 지어도 그렇게 평생을 소유를 늘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느라 도무지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 이거 파타야 땅에서 사명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만족을 배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의 이기적인 욕구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명의 필요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안의 탐욕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가볍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단순해질 수 있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넓은 마음, 이것이 파테아 땅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비천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풍부함이 있으십니까? 그 풍부함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비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파타야 땅에서 비천도 배우고 풍부함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른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안에는 정말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뿐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암벽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하고 싶을 때 주문처럼 외우는 구절입니다. 대단히 사랑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성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품은 그 세상의 소원을 꼭 멋지게 성취해보렴, 그러면서 격려하고 싶을 때 이 구절을 카드로 만들어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위대한 13절의 선언은 결코 내 개인의 성취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 나오는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함, 즉 만족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 뒤에 연결되어 있는, 문맥적으로 그것 다음에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앞절인 12절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자족의 비밀을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선포된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족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후에 성도를 향해 선포한 이 능력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도구 삼아 여러분이 원하는 야망과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시오 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의 의미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정해 주시든지, 여러분은 나를 부른 것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서 굶을지라도, 세상의 풍부한 자리가 아닌 비천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범위 안에서 내가 그분만으로 만족하듯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리미트, 무한대가 아니라 베스트,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족에 대한 은혜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만족은 외부의 온도에 따라 널뛰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만족은 엔 크리스토,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을 통제하는 온도 조절기의 삶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 출렁이는 온도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그 온도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던진 사소한 한마디에 머리끝까지 열이 확 오르기도 하고, 사역을 하다가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을 때, 또 인정받지 못할 때 금세 절망하고 그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위라는 유혹이 찾아오면 죄악 속에 온몸이 흐물흐물 녹아버리고, 추위라는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신앙의 불안함 속에서 내 영혼이 꽁꽁 얼어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운 성도라면 항상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베스트,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을 외부로부터 바뀌는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제 나가는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펄펄 끓든지 아니면 살을 깎아내리듯 춥든지 환경에 내 감정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베스트, 나는 내 온도 조절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의 성도는 세상에 주는 지나친 성공에 열광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에 주는 극심한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추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죽의 비밀을 알게 된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I will best, 최선을 다해 그분의 일을 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됨으로 나는 내게 주신 어떠한 비천의 감옥과 또한 또 나를 유혹하는 유혹에 열린 곳에 있어야 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주님의 사명을 눈부시게 완성할 것입니다 라는 담대한 비전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환경에 흔들리는 나약한 온도계를 이제는 접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환경을 정복해 나아가는 온도 조절기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참된 자족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지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